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1차 투옥 시기 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전까지 죄수 신분으로서 가택연금 수준의 형태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편지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쓰여졌던 4권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요. 이 옥중서신 4가지가 뭐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편지를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썼습니다. 특히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에브라가 자신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초대교회들 중에서 비교적 늦게 세워졌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물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있지만, 아마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성도들의 신학적인 기반이 또 약하고 결국 그들의 믿음도 연약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 가운데 온전한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한 3가지 조건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 온전한 사역자의 모습은 어때야 되죠?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안으로 들어가야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되고, 또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역자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그들의 믿음이 강건한 믿음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주후 1세기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방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절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때로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경우도 있었고, 그동안 자신이 쌓아놓았던 모든 경제적 기반이 한순간에 없어지거나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를 포함한 초대교회들은 세상과 우상숭배에 찌들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격려하고 돕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외부적인 요인보다, 압력보다 더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었어요. 사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들을 이렇게 하면 패가 나누게 되잖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패가 나뉘어져서 싸우게 되면 그것만큼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없거든요. 특히 2장에는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
그 문제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세상 철학에 기초한 영지주의라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어요. 자, 영지주의가 뭐냐?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 영지주의는 인간을 영혼과 육신을 이렇게 딱 이원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영혼은 좋은 것, 육신은 악한 것으로 이렇게 딱 구별을 해놓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죠. 어떻게 신령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간이 구원받게 되면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지, 육체는 원래부터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예전처럼 죄 짓는 거 당연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차피 더러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 당연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100% 인간이셨으며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가 믿는 바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스스로 구원의 길을 이루셨으며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삶의 모습을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로 죄를 이기고 더 예수 닮음의 자리, 바로 성숙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의무인 겁니다. 자, 그리고 2장 11절에서 17절을 보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자기중심적 공로주의, 자기중심적 공로주의에 기초한 율법주의라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어요. 율법주의. 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손을 드시는 것으로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으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아무거나 드세요. 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자, 율법은 좋은 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은 좋은 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율법 좋은 건데 왜 안 지키세요? 돼지고기 드시면 안 되고 피해 제사 드리셔야 되는데 안 드리시잖아요. 율법은 좋은 건데 왜 안 지키시는 거죠? 자, 그럼 율법은 나쁜 거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안 드신 분들 뭐예요? 배신자들이에요, 배신자. 안 드는 거 없어요. 빨리 다 드세요. 율법은 나쁜 겁니까? 율법이 나쁜 거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 네. 율법은 모세의 오경인데 모세의 오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게 나쁜 건가요? 정리해보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이요?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특히 모세의 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불렀고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특히 토라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뭐뭐는 해라, 뭐뭐는 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말들을 조문으로 만들어 놓으면 613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613개의 조문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율법은 뭐예요? 모세 오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것, 온전하신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 이후에는 그림자였던 이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율법은 앞으로 오실 온전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예표였거든요. 완전하지 않지만 앞으로 오실 거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예표가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율법의 기초 위에 신약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위에 신약이 세워졌기 때문에 율법 중에서 일부분은 신약의 내용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되는 부분들은 신약 성도들도 지켜야 하고 일부는 구약 성경에만 이렇게 국한돼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십계명 같은 거. 십계명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게 율법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제사법과 아까 말씀드린 제사법, 음식법, 의식법 같은 경우에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전혀 안 되신 표정인데 어려우시면 다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나쁜 겁니다. 율법은 선한 거고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는 뭐냐?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내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졌죠. 대신에 율법을 지킨 나의 공로만 남겠죠. 율법주의는 지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빠졌죠. 대신에 지체를 향한 정죄함만 남아있겠죠. 율법주의에는 구원의 주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죠. 대신에 내가 주체되어 그 구원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구원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사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아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복음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복음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삐뚤어진 영성, 금욕주의라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자, 금욕주의가 뭐냐 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억제하는 행위들을 다 금욕주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금욕주의와 비슷한 대표적인 모습 뭐가 있죠? 바로 금식이 있죠. 예, 인간의 기본적인 식욕을 억제하는 게 금식이잖아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때 많은 성도들이 한 끼씩 매일 아니면은 하루 왼종일 이렇게 금식하거나 각자의 이렇게 방법과 기간은 다르지만 아마 금식에 도전을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할 때 우린 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금식을 했고 역사 속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금식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금식과 같은 어떤 행위의 본래 목적대로 금식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게 문제인 거죠.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 이것 자체를 어떤 커리어로 여기고 내가 상대방보다 더 영적인 것을 영적이라고 이렇게 과시하는 수단으로 금식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금식이 아니라 금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금욕주의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죄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더 해로울 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에 주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머무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더 원하세요. 그래서 올바른 금식과
금욕주의는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주후 1세기의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직 초신자였던 어린 신앙인이었던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 했고,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교회들 안에도 그 명칭은 서로 다르겠지만 거짓 가르침들 속에 성도들의 마음이 미혹되고 있고, 연약한 지체들은 그 믿음이 휘청거리고 나아가서는 그 믿음의 근본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판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가르침으로 흔들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바로 신실한 목회자, 신실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원하노니 아멘.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애를 쓰고 있고 수고하고 있죠. 지금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힘쓰는지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운동선수가 마지막 남은 자신의 땀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힘쓰는지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예요. 자, 보세요. 골로새 교회가 지금 거짓 가르침 가운데에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듯이 그렇게 나도 너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위안을 받게 한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잘한다고, 너네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게 한다는 거죠. 자, 격려와 연합.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노력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서로 분열될 지경에 있는, 그리고 믿음이 휘청거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격려하고 올바른 교리 가운데 너희를 연합하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실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안위가 먼저일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늘 고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교회가 되기를 너무너무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울산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만난 여러분들의 목자 누굽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교리 가운데에 서로 연합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목양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로 지금까지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거 먹고 자라온 사람이에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를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제대로 사역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 더 실족하고 거짓 가르침 가운데 그 믿음이 휘청거리다가 결국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제대로 사역해야겠다는 그런 도전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목자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목자였던 사도 바울과 같은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조력하고 있는 제가 좋은 목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유혹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는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않아야 돼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실 이 구절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뭐냐면 사기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시장에서는 어설픈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는 장사꾼들이 이렇게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 있는 사기꾼들한테 당하는 것처럼 사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바로 시장터에 있는 사기꾼과 같은 존재라는 걸 사도 바울이 지금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진리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익숙한 생각들 가져와가지고 복음에 뭔가를 더하고 복음을 살짝 비틀어서 마치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사기꾼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1세기 성도들만 이런 거짓말을 듣고 살았던 건 아니겠죠.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영적인 거짓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속아 넘어가서 흔들리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듣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고 또 속지 말아야 할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빙자해서 모든 사람들 결국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만민 구원론.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 있지만 믿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그저 방식이 다를 뿐 결국 이르게 되는 길은 하나가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힌두교에서 말하는 데보로카, 어차피 용어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 이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천국은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기복주의 신앙도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내 생각대로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 이건 기복주의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이죠. 그리고 현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주 회자되고 있는 유신진화론. 유신진화론이란 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 다 아시죠? 창조론과 진화론을 짬뽕 시켜놓은 게 유신 진화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간략하게 제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자,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유전자 조합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과학적 증거들을 기초로 원숭이와 사람의 유전자를 비교했더니 90%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진화의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전적 증거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숭이와 인간을 따로 만드신 게 아니라 원숭이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근데 그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유신적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원숭이는요,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대로 만든 것 중에 하나일 뿐이고,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특별한 목적 가운데 따로 만드셨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원숭이 따로, 사람 따로, 특별히 사람에게는 자신의 형상을 닮아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담아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신 진화론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성경의 무호성 자체를 부인하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 상관없이 그냥 나만 잘 다니면 된다라는 생각도 현대 교회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는 큰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관심한 게 미덕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회 풍토 속에서 성도들이 얼마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영성은 철저히 개인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다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독교 영성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뿌리 깊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기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기당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냥 사기 안 당하지.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왜 당해? 이렇게 생각하면 사기 안 당하고 속지 않을까요? 어떤 할머니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60평생을 정말 열심히 일하고 모르는 것 없이 그렇게 사업하셨던 할머니고 또 주변에서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그 얘기들을 들으면 정말 비웃었대요. 얼마나 멍청하면 저렇게 사기를 당할까. 자기는 절대로 안 당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분이 3억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어쩌면 좋냐고. 그래서 패널이 MC가 또 버시면 되죠.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내 나이 60이 넘었는데 어떻게 3억을 버냐고. 자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훈련 받으시면 돼요. 사역자들과 함께 말씀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자기 상황에 자기 필요에 맞는 교재 추천받아서 성경 공부하시고 좋은 신앙서적 읽으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저희 학생청년부 가운데에 저랑 3년 이상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한 친구가 딱 2명 있어요. 3년이면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대학원 과정도 3년인데 3년 동안 매주 저랑 성경 공부를, 얘네들은 방학도 없었습니다. 네. 누구였을까요? 최하선 자매와 이해람 자매. 딱 얘네들 얘 이름만 들어도 신뢰감이 가시죠? 딱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느낌이 오시죠? 물론 이제 학생 청년부 대부분은 저랑 4주에서 5주 정도 과정으로 성경 공부 한 번, 2번씩은 다 했죠. 근데 3년 이상 꾸준히 한 친구들은 이 2 친구들밖에 없어요. 이 친구들은 아마 세상의 거짓 가르침 속에서도 절대 안 속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사기 안 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예람 형제는 그 당시 학생부가 예람 형제, 하람 형제 둘밖에 없었거든요. 예람 형제가 고등학교 가니까
신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구장창 예라마 형제한테만 제가 학교 앞에 신방을 갔던 거예요. 아니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애도 아니고 매주 나오는 애인데 가서 뭐 하겠어요. 그냥 성경 공부 그냥 한 거예요. 같이 계속 3년 동안. 기초 성경 공부 5과부터 해서 16과 예수님의 사람, 성경 익스프레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뭐 안 한 교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예람 형제는 뭐 신실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내년 숙제 성경 읽고라는 그 분량 다 읽어오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공부가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하손자매도 저한테 한 30권 정도의 교재들이 있는데 하손 정도에는 20개 이상 저랑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다 끝내고 요즘은 기독교 고전을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책 내용도 이렇게 깊게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그런 깊은 영성 훈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람 형제도 하손 자매도 영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죠. 하지만 훈련한 만큼 믿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쌓이고 그럴수록 그 믿음은 더욱 견고해진다는 거,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 훈련하시고 영성 훈련하시고 기도 훈련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하셔야 돼요. 왜 교회 안에서 하셔야 하는지는 굳이 제가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밖에서는 너무 미혹거리들이 많고 유혹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우리 교회 안에서 하시면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1세기 골로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역시 기독교 진리를 흔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쉴 새 없이 변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세상 앞에서 진리가 뭔지, 내 믿음이 나가야 할 방향이 도대체 어디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단은 이런 상황 속으로 우리 성도들을 계속 더욱 몰아갈 것이고 그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이렇게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사단이 강하게 우리를 흔들수록 우리는 더욱 견고한 믿음 가운데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의 목자를 신뢰하고 그 목자의 꼴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옆에서 늘 말씀의 꼴을 먹이고 여러분을 위해 늘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런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럴싸한 그 어떤 사탄의 거짓말에도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기치고 있는 사탄에게 속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훈련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냥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저절로 훈련되어지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역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영성 훈련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아름다운 울산 성서침례교회를 세워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